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2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그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시기와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 12절 말씀은 초태생 규례를 지켜야 할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줍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처음 난 모든 것, 심지어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까지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태생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 첫 태생을 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나귀를 따로 구분해 말씀하십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단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에 쓰일 뿐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대신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호와 표가 되게 하심으로써 출애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다는 의미 정도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긴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우회하여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를 경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음을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오와 열을 맞추어 나왔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군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상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빠른 해변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야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변길이 아니라 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오라고 단단히 일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생전에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그곳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길 바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위치를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서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인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낮에 광야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뜨거운 태양과 더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밤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위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